구호에서 있겠고 김건일 전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의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고넬료의 기도 생활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불신자 시절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불신자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가 확산된 과정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에게 확산이 됐고, 사도행전 8장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확산이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이 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방인,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서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내가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 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 받아줬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 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걸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편견을 깨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10장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요, 셋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 일부를 택하시고 또 이방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와 구별이 없어지고, 종이나 자유자의 구별이 없어진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대인 중에 일부, 이방인 중에 일부가 영생을 할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인류예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세 차례나 비몽사몽간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속된 것이나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이 있는데, 음식 규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한데,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니까 나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하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은 베드로도 그만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은 5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1절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도 준비하고 베드로도 준비하고 주권적으로 준비해 주신 사건이고, 24절로부터 33절까지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한 사건이고, 34절로 43절까지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사건이고, 44절로 47절은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임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하는 성령의 부어주심 사건이고, 48절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안을 체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1절로 8절까지에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신다. 하나님이 구원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1절로 8절까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좀 없었습니까? 저는 불신자 시절에도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뭔가 다른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어린 시절에도 교회 예배당을 보면 저기를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나 안 다녔죠. 그러나 안 다녔지만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물론 구원받지는 못했죠. 물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으면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시골 동네에서도 종소리가 나면 교회 종소리는 좋고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신가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영어로는 세서리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30마일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요빠 공항에 내리게 돼요. 요빠 공항이 대한민국 인천공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0마일 북쪽을 가게 되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 해 전에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가이사랴에서 그 지중해를 보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뭘 먹었냐면 돈가스를 먹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돼지를 키울 때는 땅바닥에 대지를 않고 땅바닥에서 조금 띄워가지고 트레일러 같은 데다가 기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소세지도 만들어 먹긴 먹으면서 그 짓을 해요. 이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요한 도시에 로마 군대가 몇 명이 주둔하냐면 6,000명이 주둔을 합니다. 6,000명이 주둔을 하면 백부장이 몇 명이 있느냐? 60명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60명 곱하기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60명 있으면 그게 6,000명의 군대가 돼서 한 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 이름을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60명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도 중요한 도시였고 또 고넬료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부장이면 좀 교만할 만도 하고 아랫사람을 괴롭힐 만도 하고, 저도 군대 생활을 4년 반이나 했습니다마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기금 조금 높다고 아주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 걸 가리켜서 곱창이라 그러는데, 그런 곱창들이 꼭 있습니다, 군대는. 그러면 군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계급사회니까 그냥 묻어 터져야지. 그러나 제대만 하면 너 길거리에서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아주 그때 그냥 안 놔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 그런데요, 이 고넬료란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랫사람을 괴롭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했다. 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특히 누구를 많이 구제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많이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으로 월급을 타면 그걸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seeker, 구도자였죠.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11장 거기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은 베드로가 와서 전해줘야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다 해서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다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타락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느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느냐? 이것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죄인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고 했고,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고 만나주겠다고 했으니 도대체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연의 죄성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죄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 선행적인 은혜라고 불렀어요. Prevenient Grace. 그러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행적인 은혜, 하나님이 그를 예수께로 이끄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사람들은 내게로 올 수가 있다. 내게로 오면 내가 그를 내어 쫓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온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온 사람은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 에티오피아 내시의 스토리를 봐도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사야 성경을 사가지고 그것을 읽고 이때 이사야서 53장을 딱 찾아서 읽고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끄시어 빌립 집사를 보내어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믿어 결국 그는 침례도 받고 구원받아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는 완전히 사정이 다릅니다. 그도 역시 구도자였어요. 부자 청년.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영생 얻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뭘 다 지켜? 다 지키기는 다 못 지키고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켰냐? 그러면 너가 재물이 많으니까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더라. 그는요, 예수님에게 왔지만 너 돈 갖고 단 사람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며 갔더라. 그는요, 영생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온 것은 자기가 돈이 있지만 그래도 종교라는 걸 하나 액세서리로 좀 가져보려고 좀 예수님에게 잘난 척을 하려고 의롭게 보이고자 와서 쇼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끄신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세리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렇습니다.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탈취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인생은 이게 아니다. 돈 많이 벌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돈이라는 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도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 꼭 만나 뵙고 싶다. 어찌하여 나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허전하고 비참하고 내가 허무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좀 뵈었으면 좋겠다. 한데 키가 작아서 보여야죠. 앞에 키 큰 사람들 다 있으니까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이 40 중반이 넘은 사람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점잖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을 딱 알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내느니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삭개오 딱 불러가지고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는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꿇어서 예수여, 내가 참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벌써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꿇어서 이 사람은 벌써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재물보다는 하나님 영생을 더 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벌써 딱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집에 삭개오가 쫓아가지고 그냥 청소하고 딱 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니,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요,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 예수님을 찾게 되므로 예수님이 그를 내어 쫓지 않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오긴 왔지만 그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여 슬픈 마음을 띠고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불신자들은 자연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여와 재물과 뭘 다 누려봐도 왠지 허전하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려봐도 왠지 허전하고, 이 세상에 살아봐도 왠지 허무하고, 그래서 나는 무언가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다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prevenient grace인 것입니다. 이 선행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요, 고넬료의 마음도 준비하고 비두로도 준비하고 해서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참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아니하셨는가? 참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직접 천사가 고넬료에게 혹은 베드로에게 말을 했고,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준비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선행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 증거는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하는 거다. 인간인 우리가 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이방인의 문을 연 고넬료의 스토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번 주간에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행적인 은혜를 주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은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삭개오 같은 분들,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이번 주간에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구원받고 교회에 새로운 영생하는 인류의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시고, 나는 전도 잘 못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잘 못해. 전도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목사도 자기 집안 식구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죽입니까? 때립니까? 헤딩을 합니까? 안 믿는 걸.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안 믿는 걸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행적인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영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증거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다음 주에 올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꼭 붙여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딱 내고 붙여서 오자. 아멘. 자,
찬송한